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많은 고민들이나 많은 생각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의 두 손을 모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무덤 가까이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여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던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기뻐하며 마을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부활절이 되면 꼭 자주 하는, 매년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은 받을 텐데 꼭 계란을 주죠. 계란. 도대체 왜 계란, 이 달걀을 주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계란을 받아서, 달걀을 받아서 좋은데, 받아서 먹고 맛있으니까 좋은데, 그럼 왜 교회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계란을 나눠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달걀을 보면 달걀이 껍질은 딱딱하고 마치
돌멩이처럼 보여요. 마치 껍질에 쌓여있는 그냥 딱딱한 물건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죠.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돌무덤과 같아요. 무거운 돌문이 무덤을 막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체만 있는, 죽은 시체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달걀을 부활절에는 나눠주곤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달걀을 나눠주고 이 달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신데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굴 따라야 할지. 내가 따르고 믿고 이 사람은 진짜 왕이다,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죽자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캄캄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은 왜 간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 시신,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냄새가 덜 나도록 시신에 향품을 바르곤 했어요. 그렇게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 냄새라도 덜 나도록, 냄새가 조금 나도록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딱 도착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바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돌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병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그날은, 그 새벽에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무덤, 아주 무겁고 큰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어서 사람 한 명, 여인 몇 명이 해서 밀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무겁고 큰 돌문이 스르륵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무겁고 힘든 것을 누가 옮겼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면 이 돌이 옮겨졌다는 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된지 미지수,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됐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여인들은 너무나 걱정돼서 돌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걱정처럼 돌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너무나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무덤 안에 처음 보는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아주 하얗고 빛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자 여인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니, 사람 같긴 한데 사람 아닌 존재를 만나니까 너무나 두려웠고,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그 두 명의 사람은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와 같은 두 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을 전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을 대답해 준 거죠.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 이제 누가복음을 쭉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쭉 앞으로 다시 넘겨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을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 그 소리를, 그 말을, 천사들의 말을,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비록 예수님은 죽을지 몰라도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무덤에서 나온 여인들은 이 일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여인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도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드림어리 친구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죠.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그들처럼 우리도 전해요. 그럼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계란을 받고 계란을 전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비록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이 널리 퍼져나가는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기쁜 부활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헌을 드려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또한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 제목을 담은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이하고 또한 새로운 4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팝콘 치킨과 가족 파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3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오늘까지 사순절 말씀 필사를 아가페오 앞 부스에 제출해 주세요. 3월 생일 축하 명단입니다. 3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다음 주일 4월 7일에는 유년부는 3층 샬롬홀에서 예배드립니다. 트로피 5개 선물 교환 안내입니다. 매월 첫 주일에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5개를 다 모은 친구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13과 가장 놀라운 사건 부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만세!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부활절,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공과를 하도록 해봐요. 첫 번째 질문, 마음톡. 그림에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이렇게 쭉 그림 많아요. 뭐 천사 같은 2명의 사람, 그 여인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향품, 뭐 밖에 보이는 하늘, 별, 뭐 이런 것도 많지만 목사님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조금밖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빈 무덤이에요. 여기 그림의 하단에 보면 이제 무덤, 이제 시체를 올려두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록 아랫부분만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목사님은 가장 눈에 들어와요. 말씀톡, 여인들이 무덤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며 그것을 찾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나타나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11 제자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학교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거죠.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 천사와 같은 2 사람이 전해준 그 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여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이게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목사님은 아까 이제 공과를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만세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했다기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느끼고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만세! 너무나 기쁘고 신난 거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뒤로 넘겨서 말씀 따라 미로 따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길이 복잡해요. 비어있는 곳을 쭉쭉쭉쭉 따라 나가면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아래 힌트가 있으니까 그걸 봐도 돼요. 옆에 퀴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걀, 계란, 천사, 소식 등 목사님이 찾아본 게 짜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더 찾았다. 과연 이런 것보다 더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다 찾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에 쏙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아래의 그림을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세 번째 그림이 되겠죠. 그것이 1번.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오는 첫 번째 그림이겠죠. 그게 2번.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그림의 아래에 있는 거. 이제 두 명의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세 번째,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그림 옆에 있는 마지막 그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두 번째 그림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번호를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보면 2, 5, 1, 3, 4 2, 5, 1, 3, 4 이렇게 순서가 돼요. 넘어가서 가툰을 봅시다. 가툰을 보면 한 여자친구가 성경책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자 쓴 친구에게 전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모자를 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두 명의 친구가 또 다른 많은 4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마지막 그림은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거죠. 세계 곳곳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도 반 친구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기쁨의 소식, 이 감격의 소식을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어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나의 가족,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으로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3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공과 제목 빈 무덤의 비밀. 빈 무덤의 비밀, 뭔가 멋있는 뭔가 소설의 제목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 가면 정상적인 모습은 이게 이스라엘식 무덤이든 우리나라 무덤이든지 간에 무덤이 막혀 있어야죠. 그리고 안에가 시신이 있어야지, 시체가. 그래야 무덤이지. 무덤 파면 파묘라 그러죠. 무덤을 파면 안 되잖아. 자, 근데 첫 번째 질문, 빈 무덤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면 누가 이 문을 열었거나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서
뭔가 안에 시신을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빈 무덤인데 이 비밀이 누가 도대체 이거를 꺼냈을까? 이거를 관계도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야? 예수님의 무덤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또 뭐 마을 사람,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관계도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제자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거를 제일 잘하려면은 이전부터 나 부활할 것이다, 나 다시 살아난다,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이런 식이 되었죠.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요 3번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와 있잖아. 뭐 여인들도 있고 2번, 3번이 제일 알기 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나요? 딱 무덤에 가보니까 아니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천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야?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뭐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한 다음에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비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제자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필요한 거, 나라면 현대 시대라면 바로 핸드폰 꺼내고 천사 사진 영상 찍고 인증샷 남기고 SNS 올리고 주변에 전화하고 막 난리 날 것 같아. 막 뉴스 제보하고 거기 SBS죠 뭐 KBS죠 MBC죠 막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싹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안전하고 견딜 수가 없지. 이거는 놀라운 소식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리아 인터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본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간 다른 여인들도 똑똑히 보았어요. 돌문은 활짝 열려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그러면 그냥 비어 있기만 한데 어떻게 된 거야?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자, 예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우리 초등부쯤 됐으면 이걸 알아야 돼.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물, 뭐 소,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냥 죽음이야. 그 결과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그 죄를 값을 치르고 그 죄악을 이기셨다. 다시 생명이 살아났다.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함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계속 전할 생각인가? 당연하지요.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기쁜 소식을 끝까지 전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해야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걸 전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빈 무덤의 비밀을 수사한다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데 조금씩 달라요. 등장인물들이 그냥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고 한두 명만 나온 경우도 있고 다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막살로메. 이 세 명이 갔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뭐 여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세 명이 다 나와 있다. 이것들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최초로 목격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만큼은 4복음서를 전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읽어봐요. 아, 이게 같고 이게 다르구나,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